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당신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야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미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며칠 소식이 없었죠. 사실은 지난 화, 수, 목 이렇게 2박 3일 동안 이제 저희 청소년국 사재단 저희가 이제 연수가 있어서 함께 연수를 다녀오고 또 이걸 또 친히 또 주교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정말 세상에서 잠시 나와서 또 쉼의 여정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 이 복음, 요한복음 거의 말미에 이르르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종래 이후부터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고, 그 이후부터 마지막, 이 16장 마지막 부분까지는요, 뭐냐면 고별연설이라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엑기스, 정말 남아있고, 예수님 없이 그 가장 무시무시한 밤과 시간들을 보낼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발현하시기 전까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게 되게끔 아무런 의심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작업, 엑기스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완전한 퍼즐을 지금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 시기에 부활 2주일, 자비주일까지 끝나면요. 그 부활 2주간 월요일부터는요,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3장부터 듣는 이유가 이게 같은 제자들과 같은 이 여정을 우리가 전례 안에서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구원의 계획이 완벽하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이루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르침 속에서 회상하고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그 뜻을 다시금 우리가 묵상하게 하는 그 시간들이 바로 이 부활 2주간 월요일부터 마지막 우리 주님 승천 대축일까지의 이 여정의 부활 시기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듣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냐면은 내가 잡혀가고 내가 수난당하고 죽는 걸 보면서 너희 정말 울면서 애통하게 될 거야. 근데 아이러니하게 세상은 기뻐할 거야. 너희는 근심하고 걱정이 될 거야. 온갖 두려움에서 막 근심이 몰려오죠. 우리가 모셨던 예수님을 잡아갔으니 다음은 우리 11명의 제자를 차례구나. 이스카리온 유다가 이제 자살해서 아웃됐으니까. 우리 11명도 이제 파리 목숨이구나 하면서 엄청난 두려움과 근심으로. 그리고 또 그것뿐만 있겠어요. 3년간의 여정은 뭐였을까? 예수님이란 이분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정말 온 마음을 다 바쳐서 그분과 함께 먹고 자고 온갖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도 다 견뎠는데 마지막에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들이 겪은 어떤 절망감, 좌절감, 패배감, 허무, 우울,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쁨으로 바뀔 거야 라고 예고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뿐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걸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어찌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아 사도, 그 어부들은 그물을 버리고 따라왔는데, 베드로 사도는 특히, 집에서 장모님도 계시고,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다 버리고 왔는데, 그쵸? 이게 무엇인가 말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많은 걱정과 근심,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숨두리째 잃은 그런 예고를 미리 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그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픔과 고통은 제자들의 것이겠지만 또 이 시간들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이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때 그 기쁨으로 바뀔 때까지의 이 엄청난 시련의 시간, 이거를 따라야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신 건데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겪어야 했던 사실은 거룩한 아픔이자 거룩한 부담감이었어요. 저는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이 모든 것이 다 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을 하면 바로 막 전세가 역전해서 곧바로 뭐가 잘 풀리고 막 하하 웃으면서 내가 막 의기양양해질 만큼 기쁜 일이 있을 줄 알고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아니에요. 정말 거룩한 짓눌림, 거룩한 아픔, 거룩한 부담감, 이 모든 것들도 함께 겪어야 돼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겟세마니에서 잡히시면서부터 그 여정을 통해서 막 자기가 예수님 이제 배반하게 되고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나름대로의 이유를 갖고 도망가게 되고 이 모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아픔, 걱정, 근심, 두려움, 다락방에 모였을 때 문이 잠겨 있었는데도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인사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전에 마리아 막달레나와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갈릴리아에 가 있어라 해도 들리지도 않고 믿기지도 않았는데 절망과 좌절과 아픔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까지 겪었던 그 아픔과 그 거룩한 어떤 그 아픔들, 부담감들은요, 사실은 대가가 있어야 함을 알려줘요. 순종에도. 그러니까 참 이 시간들이 그래요. 성모님도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브리엘 대천사가 오셔서 수태고지를 하셨는데 성모님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따 신난다. 내가 예수님의 구세주의 어머니래. 내 아들이 구세주가 될 거래. 아싸 하면서 0.1초도 안 돼서 아멘. 주님의 동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바랍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때 성서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그때 성모님의 나이도 그때 약혼식의 관습을 따를 때 보면 15살, 14살로 추정을 해요. 중학생이에요. 중학교 1, 2학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아무리 어린 나이여도 내가 이걸 받아들여서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율법에 따르면 어떤 일을 내가 당하게 될지,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에게도 이게 내가 그 무게가 어떤 건지 현실적으로 다 와닿진 않아도 뭔지 알았기 때문에 정말로 엄청난 무거운 마음으로 부담감을 갖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응답했을 거예요. 아멘이라고. 바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바로 기쁘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유 모를, 뜻 모를 내적인 기쁨이 그 뒤에 올라왔겠지만 그것이 바로 안 되고 그 부담감을 그대로 아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도 그렇고 성모님도 그렇고, 성모님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약혼식을 요셉 성인과 마쳤어요. 그래서 이 의롭고 좋은 남자랑 그냥 결혼해서 우리 인생 계획대로 살아가면은 별 문제 없이 평탄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을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필이면 그래서 우리가 약혼식 마치고 이제 정결을 지키는 그 기간을만 거치면 되는데 다 모든 게 순조롭게 가는 이 타이밍에 가브리엘 대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라며 심부름꾼으로서 전해주는데 완전히 성모님과 요셉 성인의 인생에
평탄하고 좋은 인생에, 안정감 있고 평화롭고 평안한 인생에 완전히 정말 그냥 미사일을 터뜨린 거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요. 근데 이래요. 이들의 평화롭고 가만두면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이렇게 초를 친다고요? 대천사까지 파견해서. 그뿐이에요. 성모님에서 잠깐 건너가서 아브라함 보세요. 25년 동안을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주겠다고. 75세에 너의 고향과 너의 아비와 친족을 떠나 내가 일러주는 곳으로 가다가 75세였어요. 아브라함 나이로. 이름까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이름까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면서 정말 이 세상 모든 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약속까지 하시면서 100세가 되던 해에 25년 만에 드디어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이삭을.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일러주는 곳으로 가서 이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25년 동안 가스라이팅 하신 거예요? 뺏으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엄청난 부담감과 아픔이 있었지만 따랐어요. 그걸 통해서 믿음을 확인했고 완성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이삭도 주님 앞에 제물이 됐기 때문에 자신을 그때 그 장성하고 힘든 이삭이 맘만 먹으면 도망갈 수 있었지만 그 나무 다 짊어지고 올라앉았어요. 자기를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삭도 아주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정말 기근이 들어서 다 가물었을 때에도 희한하게 이삭만 우물을 파면 우물이 다 나왔어요. 2차례 뺏었지만 3번째도 파자마자 우물이 나온 걸 보고서 이웃 민족들도, 다른 민족들도 안 건드렸어요, 이삭을.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존귀하게 영혼의 그 존귀한 존재값이 붙었어요. 하는 것마다 웃음이 되는 거예요. 웃는 일로 되게 허락하신 거예요. 어쨌든 좀 이렇게 좀 더 폭넓게 생각해 봤지만 다시금 성모님으로 돌아가서 성모님의 삶을 한 여인의 행복을 앗아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그 뒤에도 엄청나게 정말 대못으로 가슴을 꽂는 여러 사건들이 벌어졌죠. 정말 구세주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33년간 그 예수님을 돌보면서 마지막에는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뒤에 그 예수님을 안아야 되는 그 모친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까지 받았지만 2025년 지금까지 보세요. 하늘의 모, 구세주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하늘의 여왕, 모후.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호칭을 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와 최고의 존경과 공경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어머니시고 영원한 모우이시고 뺏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모든 걸 하늘나라와 그 모든 영예와 영광을 다 주셨어요. 주시기 위해서. 하느님 구세주의 어머니로서 걸맞는 그 찬사를 받게 그 순종을 통해서 그 거룩한 부담감과 아픔을 이겨내고 그 가장 좋은 상황을 초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도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요. 우리는 착각해요. 순종에는요. 그런 대가가 있어요. 내가 거룩한 아픔도 치러야 되고 거룩한 아픔을 치르다 보면은 오늘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울며 애통해야 할 거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찰 거야. 하지만 바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루카복음에 보면요. 봉독해 드릴게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요. 루카복음 22장 43절부터 45절 말씀 읽어 드릴게요. 그때 겟세마니에서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부담감이었어요. 세상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 자신을 찢겨 죽여서 그 죄의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는 제물로 바쳐지는 거. 그래서 너무 고뇌에 쌓여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고 땀이
흙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피땀 흘리셨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리고 제자들은 어땠느냐?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시어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거룩한 아픔과 부담감을 견디셔야 했고, 제자들 역시도 그 거룩한 부담감과 아픔을 같이 겪어야 했어요. 이게 바로 순종의 대가인 거예요. 마음 아픈 말도 전해야 되고, 내가 어쩌면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기도 해야 되고, 때때로. 하나님은 그런 순간들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반대를 청하지요. 좀 내 자아가 등따스하고 배불렀으면 좋겠고, 내 자신의 나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가족은 나예요, 사실은. 내 가족들도 좀 하는 것마다 잘 됐으면 좋겠고, 시험 보면 한 번에 그냥 붙었으면 좋겠고, 취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뭐 하면 좀 제발 좀 다 평탄하고 평화롭고, 내가 걱정할 일 좀 없었으면 좋겠고, 우린 그것만 바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은 기뻐해도 너희는 근심한 일들도 너희가 나의 참된 자녀라면, 참된 나의 사람이라면 생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진정 따르기에 아픔도 부담감도 그 모든 것들도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 기꺼이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참 하나님의 사람, 참된 하나님의 제자요, 참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남편이 그 길을 걸었으면 나도 당연히 걷는 거고, 또 내가 종이라면 파견한 이보다 더 나을 수 없으니 이 여정을 걷는 거, 이 거룩한 부담감과 아픔도 짊어져야 되는 거, 우리가 이거를 잊지 말고 주님 안에서 모든 걸 주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을 사랑하며 믿으면서 갈 수 있는 여정이 되기를,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